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너를 창조할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했더라도 그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까지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그 믿음의 힘으로 그걸 돌파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데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게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믿음은 깊어지고 믿음은 강해지고 믿음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무슨 어떤 믿음일까? 이론적인 믿음으로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련의 상황 속에 비바람을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야만이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직 그의 믿음은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기근도 삶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그 믿음의 불순물을 정화시켜내시고 그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된소리가 치면 이게 꺾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은 성경이 모릅니다. 성경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흑역사 아세요? 알고 싶지 않은 어두운 이야기, 실패와 또 망가져버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세울 테니 나와 함께 가자 해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걸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것을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장밋빛 낙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오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살 수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며 나를 인도하셨을까? 오히려 갈대와 우르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느낌과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이 맞을까요? 이 두 가지. 1번은 아브라함의 이 느낌과 생각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입니다. 아무튼 척박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이 맞죠. 이 기근이 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느 상황에 들어갈 때 그 환경을 보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힘들겠다라고 여기면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 관계도 그렇고 그 직장도 그렇고. 아무튼 이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게 되었지요. 곧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그 길을 쉽게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바로 이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시고 지정해 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래서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을 갔는데 내 기대와 다르다고 쉽게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혼했는데 내 기대와 다르다고 쉽게 이혼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기대에 안 맞고 불편하다고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결정해도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수용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꼭 그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을 따라 내가 불편하니까 이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뿐이지만 실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모셔놓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언제 배웠던 이야기, 언제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이 관념 속에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을 머릿속에 구성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 실제하시고 매일매일 그분과의 관계가 실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만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그 하나님으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은 간섭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섭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일은 아닌데 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구나.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바꿔야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운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실 텐데 당신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탈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쉽게 다루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뿐이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지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면 그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물으려면 그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진짜 예뻤는가 봐요.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었던가 봐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중요한 어떤 중심 주제가 그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갈 때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낯선 땅에 가서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뿅 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 또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애굽 땅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불안이 불길한 상상력을 일으켜서 그 아브라함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곧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 아내와 그때 이 애굽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당신 그때 상황 이런다면 당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렇게 이래야지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고 아마 합을 맞춰 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이 낯선 땅에 낯선 도시로 간다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애굽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면 우리 왕의 후처로 삼으면 어쩔까 해서 탁 인도에 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오면서 자기 아내와 합을 맞췄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도 저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후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용기가 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아브라함도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무튼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누이라고 해서 그 고관들이 그 사례를 그 바로 왕에게 데려가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또 바로 왕도 너 누이를 내게 주었으니 고맙구나 하면서 선물까지 막 왕창 줬던 것입니다. 이 모습 보고 있으면 참 바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 간데 온데 없고 무기력하고 환경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환경에 쓸려다니는 그런 죽은 물고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거센 물길이라도 작은 송사리가 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잃고
무기력하게 환경에 끌려가고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일로 그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실패는 그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할지라 하더라도 그를 붙드신 하나님은 그 삶의 상황을 역전시켜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은 억울하죠.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이 뻔했는데 오히려 피해자 않습니까? 그러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나. 내가 뭐 일부러 아니, 자기 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 슬그머니 말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마치 밥맛 떨어져.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장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어떻게 너는 거짓말을 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벌 받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 실수했지만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 다음에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준 선물과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놓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거 성경을 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누가 옳은가 틀리냐 이런 건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거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은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아브라함을 그 실수 가운데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뜻밖의 위기와 고난과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위기를 통과함으로 더 순수해지고 그 고난과 기근을 통과함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시련의 상황이 와도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딱 서 있는 모습,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길에서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내가 행동하는 거지만 더 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봐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은 못되고 미성숙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네 혼자 가서 그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그런 것은 기독교는 모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를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요 100장 한 장 차이를 모르면 항상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삶을 산 사람은 내가 어려워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나는 안 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나를 인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이 관점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비리비리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꼭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꿈을 가지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의 인생은 희망적이고 잘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